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신 중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공자는 15살 때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살에는 올바로 서고 40에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고 60에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이치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넘어지지 않고 싶은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뜻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1924년에 발간된 현진건 씨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인생이 참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아주 잘 표현한 소설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양에서 인력거를 몰던 인력거꾼이었던 김첨지가 열흘 동안 손님을 하나도 이렇게 태우질 못했습니다. 돈 구경은 해보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운수 좋게 손님이 아침부터 계속 끊이질 않았습니다. 김첨지의 아내는 사실 한 달 동안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고, 열흘 전에는 어렵게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조밥을 먹었는데 그게 체해가지고 더 크게 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첨지는 오늘 돈이 이렇게 잘 벌리니 오늘 돈이 벌어서 이 돈으로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다 주고 3살 된 아들에게는 죽이라도 좀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쯤이면 좀 들어가야겠다, 이제 좀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또 급히 와서 저기까지만 좀 가자고, 남대문 정거장까지만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순간 김첨지는 아침에 아내가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설 때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1원 50전을 받기로 하고 남대문 정거장까지 손님을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같은 방향에 손님이 있어서 태워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은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온종일 돈을 번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설렁탕을 사들고 조금의 쌀을 들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섰는데 집이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부르면서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고 3살 배기 아들은 울다가 지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울면서 죽은 아내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부비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설렁탕 사왔는데 왜 먹지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라니. 이렇게 한탄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김첨지에게는 운이 매우 좋은 날이라고 김첨지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하층민의 삶을 잘 보여주는 소설로 평가받고 있고 인생의 아이러니를 너무나 잘 드러낸 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소설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뜻한 바가 있고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이상한 하루를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몬 베드로도 겪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참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죠. 평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일평생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는 처음 있는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는 평소에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하면 시장에 내다 팔 정도는 되었고, 아무리 못 잡아도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식량만큼은 그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아침에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참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허탕을 치고는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제 추측으로는 배에 아무것도 고기가 없으니까 올라가기 편하셨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와 단둘이 남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참 평생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는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호수 바닷가에 닿으면 쭉 끌어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 밑으로 공간이 떠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도망갈 수 있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있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 아내에게 맛있는 식사도 주고 자녀들에게도 좀 풍족히 먹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비상식적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베드로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이 참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베드로가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도 그의 계획이 없었고 허탄한 마음이 드는 것도 낙심이 되는 것도 그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도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일은 그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의 건강도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나의 일터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운이 좋은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재물이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너무도 이상한 하루를 보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명령,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명령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 계획과는 다르고 내 바람과는 다르고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급히 동료들을 불러서 2배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는데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나의 계획과 바람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고백도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주님이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런 요청을 우리 주님께 하였을까? 그 베드로가 했던 8절의 고백에 힌트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당부합니다. 여기 처음에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호칭이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잘 가르치는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 선생님 정도로 이해했다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로는 이분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계획과 꿈과 바람, 절망과 낙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체험하고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 뵈었으니 마음의 경외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임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였고 내 계획과 꿈과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백에 담긴 표현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내 지식과 경험으로 노력해도 내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이것을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한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서진교 목사님이라신 분인데 이름이 서진교입니다. 이 목사님은 굿윌 스토어라는 큰 회사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회사 안에 있는 사목이라고 하죠. 사목이십니다. 이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기부해요. 뭐 신발도 기부하고 헌옷도 기부하고, 그러면 그 물건들을 모아서 분류하기도 하고 가격을 매기기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손님을 응대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그들이 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참 좋은 기업이죠. 전국에 22개의 지점이 있고 모두 333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이 굿윌 스토어입니다. 그 회사의 목사로 계신 분이 이 서진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딸을 유치원 특수반에 보내고 사모님과 둘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섬뜩하죠?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러더니 사모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를 알았어. 당신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이 계셔도 의지할 수 없고 나도 그리고 우리 아이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평생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의 이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고 또 이 말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자기의 지난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책에 써놓은 걸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 목사님이 기억하기에 어린 시절 매일 술 냄새가 진동하고 술병이 나들구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 길거리를 배회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짖으며 울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서 게임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좀 유명해지고 또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으로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밤새 게임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옷을 갈아입고 중얼거리면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이렇게 앉자마자 누군가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경험이 없었는데 그날 그 새벽에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졌고, 사랑받지 못한 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이미 메말라 버린 줄 알았는데,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난생 처음으로 어딘가 비빌 언덕이 생겼습니다. 울고 있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아주는 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삶의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변하니 살 수 있었습니다. 어둡게만 보이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고 길가에 핀 들풀 잡초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와 수능을 치르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대학생이 되다니, 친구를 사귈 수 있다니,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니. 낮에도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철야를 찾아가서 철야에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노숙자와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술을 끊고 지독한 가난이 해결되기를 날마다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에는 술병이 쌓여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정성이 부족한가 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록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등록금을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마침 집안도 너무 어려워져서 살던 집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작고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에 네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주의 길로 부르신 나를 쫓아내셨구나. 날마다 술주정하는 부모님을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술에 찌든 부모님을 돌보다 보면, 그러다가 부모님이 잠들면 홀로 나와서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보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비빌 언덕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자정이 다 되어서 교회에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에 쫄딱 젖었습니다. 순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구시는 건데요?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른 후에 또 바보같이 터덜터덜 교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지하 기도실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주님이 목사님을 꼭 안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일 이후로 이 목사님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면서 예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삶의 고난으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나 혼자 울고 있던 그때, 눈물도 말라버려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삶이 형통하고 기도가 응답될 때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정작 내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멀리 계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길을 걸을 때 부모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아이를 지켜보다가 그 아이가 넘어지면 즉시 부모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돌보고 옷에 먼지를 털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난 주님 때문에 살았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 환경은 늘 나를 배신하지만 주님은 배신하는 법이 없으시다.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후에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리셨습니다. 조현병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분열증입니다.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고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병인 거죠. 어머니가 이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 목사님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 4번의 퇴학을 거치면서도 하나뿐인 딸이 장애 진단을 받았어도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대답해 주시니 살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책으로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묵상을 하는 중에 시편 25편 1절의 말씀,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주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계획이 어그러짐과 삶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있는지 제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은 알고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계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